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없는 사람일까요? 권력이 없으면 불쌍한가요? 명예가 없으면 불쌍한가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병들어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도 듭니다. 이 홈리스들과 같이 굶주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엄마가 없는 아기도 불쌍해 보이고, 부모 형제 없는 고아도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늘 자기 중심적인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이 세월을 왜 싸우면서 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 보면 좀 불쌍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요,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예배에 출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듯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는 듯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지니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기적을 기록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 보시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지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예수님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그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출애굽 당시에 그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먹는 양식에 비유하시면서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한테 한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은요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요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살과 피를 구원에 이르는 참된 양식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오정 시리즈가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이 사오정의 캐릭터는 이 사람들의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오정이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시간이었어요. 이 영어 선생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공기는 영어로 air, A-R-R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물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 중에 사오정이 딱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물은요 셀프입니다. 이게 웃으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웃기지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오정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모두도 사오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오정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내 자신만 사랑하고 있어요. 용서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용서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의 단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지고 변화된 삶,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다스리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존중의 관계여서 주님이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주님이 머물고 그것이 거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근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집례하는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 예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먹고 마신다고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것,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을 우리 몸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기억과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또한 1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봤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알았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는요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떻게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입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모든 그 장기들을요 잘 워킹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예배 시간과 같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의 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낮에 생각나고 끝나면 좋겠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어요? 능력 있는 생명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 구역장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구역장 분께서 나는 2, 3일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힘들다.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가, 세상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힘들고, 그리고 하루 밥을 안 먹으면 죽는 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밥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바로 영적인 생명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루틴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셨습니까? 하루 지내면서 이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잠을 들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되돌아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된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 영접한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그러면서 답변까지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갖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인사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예배마다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듣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결국 요셉은 그 대가로 감옥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유혹이 약해서일까요? 사실 요셉은 그때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유혹도 강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거룩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루 시작하시면서,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말씀 읽고 시작하십시오. 제가 뭐 한 장 읽으라, 세 장 읽으라,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펴시고 한 구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고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매 맺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밖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밖에 거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멀리도 하지 아니하는, 그건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 필요할 수 있지만, 불가근 불가원은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요, 영적인 삶은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2019년 이 후반기의 첫 번째 주일이네요.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다시 그 비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성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 이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